사사기 말씀을 관통하는 한 가지 키워드를 뽑으라 그러면 데자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자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프랑스 말인데 우리가 꿈에서 뭔가 본 거, 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이렇게 살다가 이 순간 전에 꿈에서 본 것 같아. 이런 현상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실제로 꿈에서 본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일들을 뇌에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할 때 가끔씩 이렇게 짧게 저장된 내용들에 혼동이 생겨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랍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사사기를 데자뷰라고 할 수 있냐?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하고 상황만 바뀌었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난에 빠져요. 고통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줍니다. 사사가 그 괴롭게 하는 민족과 싸워서 이기죠. 그리고 나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은 또 우상을 섬기고 악을 범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선가 또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디선가 또 사사가 나타나서 그 외부에서 온 적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가 잠깐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면 또 죄를 범합니다. 이거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원이에요.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 내용이. 사사 이름만 계속 바뀌는 것 같고 그 공격하는 민족들 이름들만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엔 미디안이 나왔다, 블레셋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름만 바뀌어요. 사사도 뭐 기드온이 나왔다, 삼손이 나왔다 이렇게 이름만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용인즉슨 요 원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원인데 이걸 옆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그러니까 처음 죄를 범하고 고난을 당할 때보다 사사기 저 뒤편으로 가면은 더 엉망이라는 거예요. 더 문제가 많고 나쁜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은 아주 친절하게 11절부터 23절에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사이에 사사기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줘요. 내가 앞으로 이런 얘기를 쭉 해줄 건데 내용 다 똑같아. 그러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사사기 이야기를 살펴보면 크게 세 그룹의 이렇게 세력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 그룹의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공격하는 민족들이죠. 대표적으로 미디안. 초기에는 주로 모압, 암몬, 미디안 이런 쪽에서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후기로 갈수록 누가 나타나냐면 블레셋이 나타납니다. 블레셋은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왕이 나타나는 사울 왕과 다윗 왕 시절에도 블레셋이 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죠. 그럼 외부 민족이 있다면 또 어떤 주체들이 있냐면 사사들이 있어요. 사사들은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아들이 사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고르셔서 잠깐 동안 활동을 해요. 한 사사가 죽으면 다음 사사가 바로 이어받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그 공백들도 보입니다. 사사가 있고 외부 세력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던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쫓아내려고 했던 가나안 민족들, 이 가나안 민족들이 한 세력이에요. 이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하고 뒤섞여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져요. 그러면은 누가 와서 공격을 해요? 외부에서 와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쫓아내죠. 미디안과 싸워 이기고 블레셋과 싸워 이겨요.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지파들은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 쫓아내지 못해요. 또 안 쫓아냈다고도 보는 것도 맞아요. 다 못 쫓아냈기도 하고 안 쫓아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1장에 보거나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힘이 약할 때는 가나안 족속이 이제 속된 말로 대드는 거죠. 너희가 우리 땅을 침범했지만 너희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러면서 버팅기고 강하게 나가는 거죠. 대들기도 하고 뭐 맘먹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면 이제 노역을 하는 거죠. 깨갱하고서 종처럼 일을 합니다. 이것도 지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1장 30절에 보면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도 납달리 지파도 베세메스와 베냐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뭐 여러 족속들이 노역을 하기도 하는데 아닌 지파도 있어요. 29절에 보면 에이브라함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옆에 마을에 같이 삽니다. 32절에 보면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그죠? 내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에이브라임이 사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내서 가나안 족속이 에이브라임 사는데 같이 산다 이렇게 나오는데 32절 아셀 족속 얘기를 보면은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힘이 얼마나 없으면 그 사람들 속에서 그냥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잠복하고 있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잠재적인 죄들이죠.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사사기를 볼 때 문제의 원인과 고통을 주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대부분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고통은 누가 져요? 저 외부에서 미디안이 쳐들어오거나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이렇게 와가지고 고통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공격으로 매년 농사를 다 뺏기고 소와 양도 다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주시고 미디안과 싸우게 합니다. 300용사와 같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쫓아내죠. 그런데 6장 1절을 보면 원래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나와요. 잘못하고 사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 주체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타락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채찍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채찍.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고난을 주는 그 주체에 너무 관심을 둬요. 그 외부 주체. 누가 날 괴롭게 하면 어떤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이렇게 몰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없애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 고난을 주는 주체하고 나에게 고난이 오게 된 그 원인, 그게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달라요. 고난은 외부에서 오지만 고난이 오게 된 그 원인은 나 내부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고난을 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그러뜨려 드리면 내 원인이 없어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서
또 문제가 잠잠해지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모락모락 커져서 다시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요.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꼭 내 신앙 상태가 이렇게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외부에서 일이 터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기도 잘 안 하고 내 신앙 상태가 나쁘면 꼭 다른 사람이 속을 시키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원인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내가 끌어안고 있는 내 안의 원인을 드러내서 그거를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그거를 못 다스리면은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인생 살다 보면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디서 뭔가 사고가 터지는데 어느 때는 자식한테 터지고 어느 때는 뭐 사업으로 터지고 어느 때는 뭐 친척이나 아니면 형제나 또 난데없는 일로도 생겨요. 바라면 어쨌든 다 외부에서 와요. 뭐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엎드려서 막 울고 그래서 또 해결이 돼요. 근데 원인이 조치가 안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항상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내 안에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적어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게 하지 못하셨는가? 첫 판부터 다 쫓아냈다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신 건가? 이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제가 드리는 답을 못 받아들일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원주민을 모두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세서 못 나가지 않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뭐 자식을 버릴 수는 없지 않냐? 그렇다고 아내나 남편과 헤어질 수는 없지 않냐? 그렇다고 부모 형제와 이렇게 단절하고 살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한 사람은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또 사사기 1장에는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을 듣고 그것을 점령한 운니엘에게 딸을 줍니다. 그 운니엘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다. 사사기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다 쫓아낼 수 있다. 아낙 자손 이렇게 골리앗처럼 큰 거인들도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그 핑계를 하나님 앞에 돌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렇게 남아 있더라도 이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제압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을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데 2장 20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민족들을 그대로 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도구로 쓰려고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3장 1절과 2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다 쫓아내지 못했던 민족들을 하나님이 왜 제거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시험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문제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질문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질문으로 가게 되냐면 이런 질문으로 가요.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사람이 먹게 만드시는가? 아니 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도록 놔두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죄에서부터 왔다면 하나님은 죄의 근원을 없애시지 왜 고통당할 것 아시면서 그 죄의 원천들을 없애지 아니하셨는가? 또 이렇게 안 하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심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그러나 앞서 질문과 마찬가지로 저도 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로 질문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능력이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에 빠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걸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겁한 변명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못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못하는 거예요. 가능성은 다 있었죠.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들을 수도 있었고 안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하기를 듣는 쪽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물리칠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봐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들어온 뒤에 죄를 왜 없애지 아니하시는가? 빨리 없애시면 그 되잖아요. 용서해주고 죄를 없애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면서 살면 죄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걔를 날마다 죽이면 걔는 별로 문제를 안 일으켜요. 아무리 깨끗한 집도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깨끗한 집이죠. 제가 지금 저희 방을 좀 청소 중에 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아서 방금 우리 목사님의 한탄 소리 들으셨죠? 주여? 그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짐들이
한 방 가득히 있더라고요. 한 방에 다 몰아놓았어요. 그럼 다른 방은 깨끗해졌는데 그 방이 엄청 있는 거여서 그 방 들어갈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뭐부터 먼저 버려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리미리 매일매일 청소했더라면 그런 일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죄의 죽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고 월상 예배도 드리고 평상시에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려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길 일이 어쩌다가 한번 예배 드리고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저도 청소할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더러운 자동차를 보면서 세차 한번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다 하잖아요. 우리가 다스릴 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매일매일 죄를 죽일 때는. 죄가 없어지진 않아도 방 안에서 예를 들자면 방을 청소를 매일매일 하면 방 안에서 버섯이 피진 않아요. 방 구석 저 한복판에서 그죠? 가구 옆에 버섯이 자라진 않는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매일 청소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깨끗이 하면 할수록 그거 자체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매일 하는 기도, 매일 하는 예배, 뭐 예를 들어 매일 읽는 성경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매일 기도함으로써 나 자신을 이렇게 조심하게 돼요. 내가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써 내 자신을 어떻게 하게 돼요? 긴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저께 별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아직도 죄가 있네? 내가 어제도 치웠는데 또 나오네? 하면서 이거 매일매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긴장을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살라고. 그 긴장하면서 경건하게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죄를 굳이 없애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자들 충분히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죄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결단을 일으킵니다. 나는 왜 맨날 이럴까?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이런 실수를 저지를까? 나는 왜 같은 이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람들이 결심하잖아요. 내가 주여 정말로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벗어나겠습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죄가 힘을 못 씁니다. 나를 한번 넘어뜨렸어도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더 일어나서 더 세게 나가니까 사람을 더 성장시켜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와 짝을 짓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타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죄가 우리들 가운데 욕심을 주고 미움을 주고 거짓과 게으름과 악한 욕망들을 던져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어줘요. 힘이 있는데 힘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한다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달리기를 처음부터 마라톤을 뛰지는 못합니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살을 좀 어느 정도 빼야 돼요. 빼기 위해서 뛰면서 살을 빼면 무릎 관절이나 이게 안 좋으니까 대부분 식이 조절하고 걸어요, 많이. 그리고 나서 5km, 10km, 그다음에 15km, 20km 막 이런 식으로 거리를 늘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라톤도 나가고 처음에는 완주하는 것만 목표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 아마추어들은 3시간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몸이 점점 불어나요. 뛰지 못해요. 5km도 못 뛰는 거죠. 헐떡헐떡하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연예인들 중에, 연예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운동선수 하다가 은퇴한 분들 있잖아요. 보면 막 몸집이 이렇게 비대해져 가지고 예전 같지 않은, 그들이 처음부터 못하는 게 아니죠. 안 하다 보니 안 된 거죠. 신앙도 같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엄청난 신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나를 다스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 어느샌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샌가 달라져요. 반대로 기도 잘 안 하고 자꾸 빼먹고, 그죠? 미루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샌가 저 뒤에 처져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영적인 비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그런 영적인 무능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나옵니다. 예배가 안 드려지고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보다 이 원리를 잘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이길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리시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훈련하면 이길 수 있어요. 몰아서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 방에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시면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의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촉매제가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마귀는 죄로 우리를 저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로 오히려 그 죄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원인들을, 그죠? 우리 내면이 온전하게 되어 있다면 그런 고통은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그런 분들 보잖아요. 그럼 제가 경험했던 분들은 옆에서 보면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요. 평상시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밀려와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어려움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낙담이 확 되는 어려움, 근심이 확 되고 그냥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은 괜찮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기쁨이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 그 외부에서 오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깨끗게 하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험하신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은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점수를 보니 너는 저 노란 띠에서 이제 빨간 띠가 되고 빨간 띠에서 검은 띠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등급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런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더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